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룡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매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답습되어지는 죄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이것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이곳에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는 죽음의 시간이었죠. 광야에서 다 죽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세대들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달리 이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도 기대가 있으실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기대가 컸다고 봐야죠. 과연 이 새로운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을 살아왔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네요. 먼저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랬는데요. 첫 달이면 이게 40년 첫 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빠르죠. 40년이 다 찼어요. 중요한 시간이죠. 장소도 그렇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네요.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동역자라고 봐야 돼요. 동역자. 그래서 미리암을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실수를 범했죠. 모세를 대적했죠. 아론과 함께. 그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죠. 그 이후에 미리암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여기서 바로 가난 직전이네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미리암의 죽음은 하나의 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미리암만 죽은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론 먼저 죽고 미리암 죽고 모세도 결국 죽어요. 아론도 죽고요.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 나오죠. 그들의 실수가 이제는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세대가 다 죽는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 여기에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포함이 될 줄이야. 여기 포함되잖아요.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던 건데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2절로 5절의 내용을 보세요. 가데스와 내 거쳐간 백성들 40년 전 아버지 세대가 이곳에서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혹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네요.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네요. 달려들어서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었다. 이게 문제가 되네요. 모세도 그렇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그 사이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고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40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 은혜의 시간이긴 하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인 건 틀림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어요. 연단과 시간이 오래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이 백성들. 마실 물도 없고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만나는 매일 똑같이 내려지죠. 특별한 음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만나만 먹고도. 거할 집도 없죠.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막이 장막. 구름이 뜨면 또 옮겨야 돼. 절대로 정착도 안 되죠. 언제나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은 거의 똑같은 생활이 반복돼요. 사람이라는 게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인데 광야 40년의 세월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기대가 없는 거야.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정말 짜증나겠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들이 정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 들어가면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마 이들처럼 행동하기가 쉬울 겁니다. 거의 100%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이 그래서 다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걸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막상 서게 되니까 자기들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100%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그 죄악된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견디기가.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결국 원망불평하는 거네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다 죽었는데 참 무서운 죄인데 이게 원망불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 또 불평하는 내용을 볼까요? 내용도 이구알. 내용도 똑같아요. 먼저 무슨 말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죽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도 죽었으면 죽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 말 하다가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래? 너희들 이 땅에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해줄게. 이게 참 그 말을 또 그대로 하고 있네. 참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이야, 저말 하다가 죽었는데 또 그 소리를 하고 있네요. 어떡하나.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 이건 안 되겠다. 또 그런 소리 하니.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지금. 정말 절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심정. 절망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또 하는구나. 여기 그 죽음을 얘기하네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잘 보세요. 마실 물도 없고, 이 말을 먼저 했네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아버지 세대와 똑같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구원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구원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거죠. 지금 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꾸 없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없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원망 불평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맨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든가, 없다고 맨날 불평하며 살든가.
없고. 이거 조심해야 돼. 또 하나는 무화과, 포도, 파종할 것. 왜 거기서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냐. 씨앗은 어디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려야죠. 지금 그들은 광야라고요. 지나가는 시간,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고 훈련하고 연단되는 시간인데 거기다가 씨앗 뿌리고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착하려고 하고 있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한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자꾸 없는 것 생각하지 말자. 있는 것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몰라. 원망 불평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서 있을 때 거의 100%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이거 원망 불평하면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꾸 없는 거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죽음을 생각했다 이거죠.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떡해. 죽음을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게 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체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망을 자꾸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극히 육체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돼?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로 지금 보고 계신데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하나님 고민입니다. 이거. 과거의 전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 아닙니까? 부모 세대요. 하나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또 싹 갈아엎고 다시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되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좀 두렵기도 할 것이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 그랬어요. 사실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단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도 언제나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모세가. 근데 여기서는 다투었다 그랬어요. 하도 이들의 반역이 안타까우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시점인데 여기서 또 아버지들 행한 죄를 또 똑같이 반역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 외쳤겠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이것도 역시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실현, 연단과 훈련을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요. 믿음과 순종, 그 다음 어떤 테스트로 봐야 돼요? 우리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원망 불평의 반대말이잖아요. 감사. 감사 찬양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데 그걸 못하네. 또 원망불평.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una prueba, 이 테스트구나. 지혜로워야 돼요. 다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죄 없이 그렇게 그냥 죽음에 몰려서 쫓겨다녀야 되니까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억울하죠.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와 찬양, 믿음과 순종,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걸 본받아야지요. 그걸 본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나이다. 교훈입니다. 교훈. 간단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기시자고 여기 중요하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이시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죠. 자, 이들과 다투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 그들의 실수를 지어볼까요?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고,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말씀하셨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확 진멸해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들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여기 나타나네요.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이런 상황 앞에 서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에 반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그렇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일밖에 없다니까.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은혜와 자비와 공의가 확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어렵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고 다 연결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냐. 우리가 이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화가 나기도 해요.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도. 이런 바보 같은 백성들이 있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건 은혜다. 그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죠.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집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만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팡이를 또 묵상하게 되네요. 지팡이와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지팡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단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하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틀림없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요. 그 지팡이가 원래 모세의 모습이에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나무 떼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쓸모없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드실 때 상황을 해보세요. 지팡이도 그 목동노릇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고.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는 못 간다.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라. 난 못해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네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지팡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착각했어. 그 지팡이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명령하여 물을 내려고 하는데 그걸 친 거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냐? 잘 봐라. 심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지팡이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엄하게 다루셨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팡이가 키워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뭐 주께로 인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거죠. 이게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도 여기에 빠졌어요. 내가 능력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겸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겸손과 감사가 언제나 있어요. 믿음, 순종, 겸손, 감사,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굉장히 교만하겠죠. 교만으로 나타나죠. 교만은 패망이에요. 이 한순간 교만한 거예요. 이게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기 능력으로만 되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가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이게 얼마나 그냥 강력한 어조로 외쳤겠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절망감이 왔을 것 같고요. 야,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또 하나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났을 거라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여기서 다 죽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이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두려움. 뭐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지팡이 들고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즉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리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또 다투고 나가고 싸워서 다투려고 하잖아요.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오는 이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역시
모세에게 당했던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었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노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분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자제하고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묵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고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믿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코로 콩을 나타내냐.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은 걸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것을 믿지 않았다?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뭐 그걸 믿지 않을 리가 있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이 쏟아졌겠죠. 그걸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뭘 믿지 않았다는가. 뭐에 대한 불신앙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을, 이게 절망적이잖아요. 야, 이 백성들 이거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없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봐야죠. 주님은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우리는 행복하죠. 그러나 이처럼 믿음이 없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정말 답답하죠.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아론과 모세라고 해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 그들만 뭐 특별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공평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론은 전적인 은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끝까지 우리는 중요한 태도가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겸손. 이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